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법정 드라마를 몇 가지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법정 드라마만 하더라도 몇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는 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렇게 시작하는 우연우도 있네요. 연우랑 무딘이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 변호사가 있었죠. 이런 법정 드라마를 보면 꼭 등장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인데요. 여러분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요즘 드라마에 등장하는 변호사들은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막 죄를 지은 재벌들을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게 만드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드라마에 등장하던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변호사에서 변호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참된 변호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 변호라는 말은요, 말씀변 보호할 호라는 한자가 엮여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말로써 누군가를 보호하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말로써 지킨다는 것이 막 내가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 억지 주장을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 나라의 법을 근거로 해서 법으로서 상대를 보호한다.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준다라는 말일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요. 이 참된 변호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오해나 판단을 이 법으로서 드러내고 그 사람에게 참된 진실이 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된 변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러한 참된 변호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참된 믿음의 변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쩌면 이 변호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믿음의 변호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3가지를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믿음의 변호가 무엇인가? 믿음의 변호가 무엇인가를 지금 아닙니다. 살펴볼 예정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변호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예정이고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변호가 주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3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믿음의 변호가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의 변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믿음의 변호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주는가?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자막을 띄워주셨는데 믿음의 변호가 무엇인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변호란 시작. 믿음의 변호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막을 조금 길게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이 길고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변호는 2가지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너진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변호,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의 변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방향성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호사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말함으로써 상대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그 나라의 법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권리와 오해를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의 변호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변호, 하나님을 향한 변호, 또 세상을 향한 이 변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방향성부터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호는 첫 번째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변호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풀어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변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변호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아마 세상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판단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저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오해와 판단을 세상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그들의 탄식과 눈물을 들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의 변호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오해나 판단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드러내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는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답이 많잖아요. 나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 나는 좋은 인품을 가진 사역자가 되고 싶어. 굉장히 여러 가지 답을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못된 오해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꼭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전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제 내일 몽골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곳엔 여러 우상이 있죠. 그곳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선교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나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판단과 이 오해로부터 하나님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변호를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변호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방향성 두 번째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랑 무슨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변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변호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두 번째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방향성처럼 두 번째 방향성의 이 말도 조심해서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호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모른 척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그 말씀의 기준을 타협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무너진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세상의 변호는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세상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변호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의 본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이 창세기 18장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곧 천사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삭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 가득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늘 아브라함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따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죄악을 바라볼 때, 세상에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나의 일은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세상의 죄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죄악 많은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도요, 죄로 인해 무너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의 변호사들을 보면요, 죄인들의 곁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판사의 선처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법으로 그 판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저 죄악 많은 땅 가운데에도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 그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특별히 먼저는 우리 부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 영혼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땅의 부모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여러분, 실제로 국내에서는요,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 되는 약, 집중력 높이는 약처럼 오해되면서 오남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에 비해서 2023년 어린이와 청소년기 ADHD 치료제의 처방전이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이 약이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아이들에게 복용시키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에게는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속도에 물들여져 버린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멀어진 모습들이 보여요. 2024년 미국 연합 감리교회 총회에서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회의가 승낙되었습니다. 또 그 목사가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할 수 있다고 승낙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회개와 거룩을 말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저와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저의 인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나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나 나눠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문화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OTT 콘텐츠를 보지 않는 청년들이 거의 없을 텐데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영상과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공되는 많은 콘텐츠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를 담아내기보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시키고 해소시키는 문화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은 액션이라는 이름으로요, 폭력의 쾌감을 소비합니다. 어떤 콘텐츠는 예능이라는 이름으로요, 자극적인 웃음과 상대를 향한 조롱을 소비해요. 또 어떤 콘텐츠는 연애라는 이름으로 정결하지 않은 관계와 욕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연구자들은요, 이러한 문화 모습을 가리켜서 포르노적 소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르노 아십니까? 그 성적인 컨텐츠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 포르노를 보면서 자신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해소시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포르노적 소비라는 것은요, 그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문화를 나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대리만족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봐도 되고, 느낄 수 있는 만큼 느끼고, 자극받고 싶은 만큼 자극받는 그러한 문화의 소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가치를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애통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하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거친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요, 멈춰서서 애통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위한 본격적인 변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하는 두 번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변호하고 있습니까? 자막을 한 번 더 띄워봐 주시겠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다그치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땅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그 성품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변호할 때,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호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이 나라, 저 정치인,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저 나라 가운데, 저 사람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요,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야 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믿음의 변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변호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멀어진 영혼들과 나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교육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이 순간에도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세상의 변호는요,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변호하는 믿음의 태도는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무너진 이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변호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변호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총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4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읽기엔 구절이 조금 길어서요, 대표적으로 24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시작. 그 성 중에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이들을 위한 변호를 시작하는 장면인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실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기도가 먹히는 것 같은데 싶었는지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인 3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20명이 있으면요? 마지막으로 몇 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그 땅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매달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겠지 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을 못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하고 있는 이 변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변호를 함으로써 첫 번째 열매를 얻게 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변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은요, 저의 귓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실 겁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 땅에 나의 의인들이 있는데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심판하겠니? 하나님,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은요? 그래도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의인 10명이 있는데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심판하겠니? 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막 심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러나 정의를 베푸셔야 하기에 그 땅에 죄악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애통함과 공의로움이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변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 텐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청년들은요, 목사님, 기도해도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저는요 인류애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전쟁이 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요, 폭력과 여러 목사님,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많은 것들이 저의 눈에 보입니다. 제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변호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세상을 향한 정죄와 비난과 비판이 많아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변호를 믿음의 사람들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인간적인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눈물을 위하여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흘리는 눈물이 나의 억울함과 어떤 분노와 슬픔 때문에 흐르는 눈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향하여, 저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애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 그 영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애통함을 주셨다면 같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신 성품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세상의 변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변호를 통하여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변호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한 기도는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세상을 향한 변호는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멸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때 누구를 생각하였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순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롯이 멸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소망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상황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올려진 그 기도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친척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도 오늘 롯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출 수 없겠죠.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단순히 나의 공부와 나의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가득한 장소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상의 방관자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의 변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는 세상 앞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세상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할 때, 그런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는가? 함께 휩쓸려 내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판단을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을 향한 변호를 말로써 삶으로써 드러내시는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상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그러한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새한 라이즈 청년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